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신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삼국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또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국인들이 더 시급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또 빵과 음식, 당장에 먹어야 될 빵과 음식이 위기에 닥친 분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에 병원 치료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11ID가 또 없는 분들은 또 불법 체류자에서 더 큰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쿠웨이트에 이 땅 함께 살아가는 삼국인들, 그분들이 일부는 그리스도인일 거고 대다수는 무슬림일 터인데, 하나님은 무슬림은 무슬림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쿠웨이트에 있는 삼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 기도하기 원하며, 특별히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삼국인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쿠웨이트 전체 사회가 중단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분이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든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저 특별히 삼국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오니 그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 또 직장에서 급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내일의 빵과 음식이 없어서 매우 큰 불안에 있으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푸드케어 봉사조차도 중단되었을 터인데 그것으로 도움받던 분들이 시급하게 절박하게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들의 인종과 학벌과 또 귀천과 종교에 상관없이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오니 그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도우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류를, 그리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쿠웨이트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쿠웨이트 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가를 봉쇄하며 또 통행금지를 시행하며 마블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폐쇄하였사오니, 이러한 시행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블라 봉쇄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주하시오니 봉쇄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보아하시며, 봉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봉쇄가 끝날 때까지 건강으로 안전으로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정부가 세계 12개 개국들과 기업인들 중심의 왕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상을 체결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행이 안전하게 잘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자체가 얼어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과 쿠웨이트 간에도 기업인들의 우선적 왕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한국의 또 우리 쿠웨이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에 돌아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원칙들을 잘 준수케 하여 주시옵고, 건강 가운데 자가격리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쿠웨이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쿠웨이트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현지 회사로 또 식당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잃어갈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자금 회전이 어려울 것이며 또 작업의 속도는 더딜 것이며 또 렌트비와 또 임금을 비롯한 지급할 것들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곳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어려움들이 날마다 클 터에 오니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지키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벌써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며 가정에 머무르며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되 더 낮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힘든 여건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과 공감의 마음들을 배워가게 해주시어서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더 유용한 일꾼으로 길러가는 귀한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보의 11절까지로 강구되었는데 16절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도덕주의자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문과 또 때로는 번민에 쌓였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또 의문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로마서 2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받도록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워두는데 세 부류로 나누어서 온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러운 욕구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자유를 들었더니 남자와 여자가 영리대로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인류를 첫 번째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룹을 정한 후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바로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장 후반부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곤욕스러운 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들, 그들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도덕주의자입니다. 여기서 이 남이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장 후반부 성적인 죄를 범하고 동성애를 범하는 그 부도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의 남이겠죠. 그런 부도덕하게 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에 최소한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주의자는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확한 윤리 기준이나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덕적인 기준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윤리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의식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대로 이 남들에게 좀 존경받을 만큼의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윤리의식도 갖추었고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또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중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이 사람을 심판할까요? 2장 1절 그 중반절에 제가 교환으로 드린 것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도덕주의자를 누가 정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덕주의자를 정죄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너 자신이 너를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너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너 정죄받아야 돼.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정죄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이 도덕적인 너를 정죄하거나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 너를 정죄하는데, 그 동그라미 2번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그때 판단하는, 정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그를 정죄하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라. 자신이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윤리 기준으로 로마서 1장에 나왔던 부도덕한 사람들을 정죄했는데, 바로 자기의 그 윤리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동그라미 3번, 3번 그때 그가 이런 정죄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슨 사유로 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참 놀라운 말이죠.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같은 일이 무엇과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상실한 마음이 행하였던 그 모든 부당한 일들, 그거가 똑같은 일을 너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의 내용이나 죄의 정도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저 부도덕한 사람들, 이 추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과 너는 좀 더 죄를 덜 지었다가 아니고, 너도 죄를 지긴 범에 저질렀지만 훨씬 더 적게 저질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너도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이 심판받는 사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시기에 같은 일일까요? 누가 심판하시기에 같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로마서 1장에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덕주의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이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같은 죄를 지었다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똑같은 정도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이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이 1절 하반절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같은 일이지?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들,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 도덕주의자를 비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인들 그들을 지옥 가라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라면 로마서 2장 2절부터 16절은 어떻게 그들도 부도덕하게 산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교환의 이 페이지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심판 원리에 따르면 도덕주의자들도 부도덕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세 가지인데 진리의 심판, 그리고 보응 심판, 세 번째는 공정한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하나님의 세 가지의 원리에 따르면 도덕주의자들도 부도덕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만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며 살아갔던 도덕주의자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2장 2절부터 5절이 첫 번째 심판 원리인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심판, 진리에 따라 시행되는 심판, 곧 진리의 심판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란 말을 우리는 어떤 교리로서의 진리,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진리, 이렇게 그런 단어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진리란 어떤 철학적인 진리의 개념, 또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앙적인 복음의 진리,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리란 사실이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재판석에 가면 여기 피고인이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을 놓고 재판장 앞에서 논박을 벌입니다. 그때 재판장은 진리에 따라 이 피고인을 의인으로 여기든지 또는 죄인으로 평가하든지, 그리고 형벌을 내리더라도 그 진리에 따라 5년형, 10년형을 처벌하는 것이죠. 근데 재판장이 심판할 때 재판장의 심판은 진리의 심판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게 진리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진리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은 복음의 진리대로라든지 철학적 개념의 진리대로, 그게 아니고 재판석에서 사실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검사가 이제 이 피고인을 고발하면서 사실이 있는 그대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날 여차에 차했고 이런 증거를 보면 이게 사실이 있는 그대로입니다라고, 이것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입증하려고 하면 변호사가 어떻게 피고발인을 변호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런 증거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이 이겁니다라고 말하여서 법정에서의 심판의 원리는 진리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사의 그런 논방을 다 보고는 모든 증거와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거기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진리의 심판입니다. 진리의 심판인데 인간의 법정에서는 진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심증도 있고 다 되는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죄인인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은밀하게 숨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자신의 이 대리인을 변호할 때에 돈을 많이 먹이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주 부자가 여러 가지 큰 편법이나 또는 이 관행이나 여러 가지를 써서 죄를 은밀하게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은밀하게 덮여있는 사실 그대로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고 덮여져 버린 상태로 판결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의 심판은 진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고 죽을 때까지 묻혀져 있는 그런 죄악들이 남겨져 있죠. 그런데 로마서 2장 16절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에서는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가? 무엇까지 심판하시는가?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진리의 심판이란 말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여기 은밀한 것이 영어로는 시크릿입니다. 비밀스러운 것. 진리의 심판에서는 비밀스럽게 숨겨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설교하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10만 건의 죄를 지었다면 몇 건이 발각되었을까요? 10만 건의 제가 죄를 지은 것 중에 몇 퍼센트가 발각되어지고 몇 퍼센트가 은밀하게 숨겨진 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까요? 제가 100개의 죄를 지으면 몇 개나 발각될까요? 제 아내의 눈이나 우리 자녀들의 눈이나 우리 성도님들 눈에 제가 10,000번의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발각될까요? 아마 거의 아닐 겁니다. 거의 잘 발각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은 거의 대부분의 죄는 은밀한 상태로 감춰져 있다가 진리의 심판 때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서는 것이죠. 제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은 죄가 1000개를 짓고 10,000번의 죄를 지어도 거의 대부분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발각나고 들통나고 10,000번의 죄 중에 10%만 발각되더라도 죽을 죄인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죽은 사람이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른 심판, 진리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이 가능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 판단했지만, 그리고 나는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선하게 살아간다, 기독교인들 교회만 다니지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 기독교인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 나야말로 교회 안 다녀도 착하지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도, 물론 기독교인에서 선하게 사는 건 참 옳은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전받고 자극받아야 될 일이지만, 로마서 2장의 관점은 그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의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그는 의인인가를 놓고 볼 때에 3절 하반절처럼 하나님 앞에 3절 상반절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도 3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가 너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 너의 양심이, 너의 왜곡되지 않는 이성이 있다면 너의 이성이 너 자신들을 판단해 보아라. 그러면 너 스스로 너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증거가 있다고.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증거는 악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대한민국에 악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죽은 증거다. 쿠웨이트에 악인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죽은 증거다.
미국과 세계에 나쁜 놈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죽어있는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당장 시행하지 아니하실까요? 4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심판을 당장 시행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길이 참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시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기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기간이시고, 그리야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언제 반드시 있는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만큼 그들은 더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고, 끝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더 큰 심판을 계속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언제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정하신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믿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는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진리의 심판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의 심판이라면, 사실이 있는 그대로 판결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숨김없이 다 드러내서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럼 어떤 사실에 대해 그러한가? 어떤 사실을 다 드러내는가? 어떤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진리의 심판대로 이루어지는가? 6절부터 11절이 하나님의 보응 심판, 두 번째 심판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원리는 보응의 심판입니다. 행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보응,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응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 진리 심판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해가시고, 그것에 대해 내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당하게 더 겪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한 그대로 합당하게, 불합리하지 않게 다 그것을 보응받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은 각 사람에게입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 내가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 내가 받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 내가 받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들,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사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거절하는, 성경이 반대하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부모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헌금 낸다고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신앙 좋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듯, 부모가 죄를 지었더니 그게 가문의 저주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저지른 내 행위에 대해 보응을 받겠습니다. 그 행위가 둘이겠죠. 선이거나 악일 겁니다. 죄나 또는 이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8절과 7절과 7절이 선행, 8절이 악행, 또 9절도 악행, 10절도 선행. 그래서 7절과 10절 이것이 선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8절과 9절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여기에서도 8절에 각 사람의 영에는 10절에 각 사람에게는 이라고 또 반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가 행한 행위대로 주어진다. 선을 행하였느냐 또는 악을 행하였느냐이다 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교리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없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내면의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표현 자체의 문자적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불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10만 번 죄를 지은 것 사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죽을 죄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런 죄들까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행위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함대로 심판 안 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죄인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진짜 다 죽을 죄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만 따지더라도 정말 죽을 죄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죽을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행한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건가요?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심판 안 받고 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내면의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있는 교리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이든 믿은 후에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질 형벌이 예수님께 쏟아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누누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행위와 무관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특히 한국교회 보수 한국교회 믿으면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철저하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에 따라 죽을 죄인인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 심판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행위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7절에서처럼 선에 대해서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이때 선이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 썩지 아니할 존귀,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추구하는 것, 이게 선인 겁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이것을 추구하려면 참고 선을 행하여 7절 말씀처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에 비해 8절에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8절에서의 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 그가 추구하는 것은 불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추구하는 자세는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추구했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파벌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르고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이득과 이윤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 당을 짓고,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자기 이윤과 자기 추구를 따르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우리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행위에 따른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보응 심판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외모에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때 외모란 할례자의 외모냐 무할례자의 외모냐, 유대인의 외모냐 이방인의 외모냐,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유대인이면, 종교가 유대교면 심판 면제받게 하고, 봤더니 외모가 신체의 한 형상이 할례도 받지 않고 이방인이면 심판하느냐, 종교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느냐,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면 그런 외모면 심판 안 하고 이방 종교 지키면 심판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 외모로 행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외모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이 더 유리할 것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판한다면 유대인들은 윤리 기준이 십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더 유리할까요? 십계명이 없는 이방인들은 더 불리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공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응 심판, 하나님 윤리적으로 네가 바르게 살았느냐 이거 심판할 때에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어서 더 유리한 입장이고,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 윤리적인 게 뭐가 죄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왜 그걸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래서 불리한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심판의 원리, 진리의 심판 그리고 보응 심판, 세 번째는 이 진리에 따른 하나의 보응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정한 심판이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왜 공정한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하나의 원리에 하나의 기준이라면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원 프린시플에 원 스탠다드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개의 원칙이고 하나의 기준이거나 두 개의 기준이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심판인 거죠. 심판 원리가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심판 원리가 두 가지면 따로따로 심판하는 것이어서 이 자체가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심판 원리, 프린시플은 원 프린시플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스탠다드가 있어야 이 원 프린시플이 이루어진 것이 공정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원 프린시플의 원 스탠다드가 아니고 원 프린시플의 투 스탠다드라, 유대인을 심판하실 때의 원리와 기준이 있고 이방인을 심판할 때 원리와 기준이 있는데, 원리 자체가 다르면 두 번의 심판이고 별다른 심판이지만 원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같은 심판인데 투 스탠다드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하리라 해서, 여기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습니다. 망하고 심판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원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왜 심판받습니까? 같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율법을 범죄한 자는 심판받습니다. 이게 원 프린시플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같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이유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너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라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었으므로 죄 형벌을 예수 대신 받았으므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뀔 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투 스탠다드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어떤 두 가지 기준이 있나요? 이방인의 기준은 율법이 없으므로 율법 없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이방인의 스탠다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유대인이고 14절이 이방인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 어떤 스탠다드로 심판받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는 이 원칙과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타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충만한 의미가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에 비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는가? 14절에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될 것이라. 이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아닌 내 내면에 새겨진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여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14절 상반절에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방인의 내면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본성에 새겨져 있는 율법.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이 나를 판단하는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15절의 양심이란 인간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한목제 안 드렸지, 너 번제 안 드렸지, 너 죄만 지었지, 너 한목제나 번제도 안 드리고 너 죄만 지었지, 그러니까 너 심판받아 라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 안에 있는 양심을 근거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건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인간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 보편적 가치, 하나님이 인류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위반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거를 위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류 보편적 가치를 모세율법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저의 책임이죠. 제가 신명기와 레위기와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와 여러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서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풍부하구나. 유대인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구약 시대에 그 선지서와 율법의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 분명히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더 잘 아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것이 율법에 적힌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그리고 이상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15절은 양심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능, 다르게 우리 법정에서 검사의 기능이 있고 변호사의 기능이 있죠. 검사의 기능은 15절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이 고발하는 것이 검사의 기능입니다. 혹은 변명하여, 이 변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율법이 떠오릅니다. 아, 이거 율법적으로 옳은 거구나. 그래서 내 행위를 율법이 변호해 줍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미심쩍습니다. 구약성경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아, 이거 행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위반되는구나. 그런데도 행했습니다. 내 안에서 막 양심이 고발하는 것이죠. 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 죄에 대해 고발하거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정당하다라고 변호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양심의 기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읽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양심 속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그 양심의 기능하고 모세율법의 기능을 비교해 보아라. 똑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양심에 의하여 심판받으실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더 유리할까요? 율법이 없다라고 하여 이방인이 더 불리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받는 일에 있어서요. 율법 가졌다고 유대인이 더 유리하거나 이방인이 율법이 없다고 더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대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은밀하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가 로마서 1장에 부도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죄를 지은 죽을 죄인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진리의 심판으로, 그리고 우리 행위에 대한 각자의 보응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정하게 율법이든 양심이든 공정하게 심판할 일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을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죽을 죄인됨이 크면 클수록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고도 넓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되어서 우리 부족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을 죄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부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의의 선한 삶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 우리가 얼마나 수악한 죄인이며 우리 본성상 우리 내면에 얼마나 죄악된 것이 깊이 뿌려 박혀 있는지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영혼이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심판으로 주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수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인자와 자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저희들이 도덕주의자들과 같이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나보다 좀 더 부도덕한 자를 볼 때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쉽게 올라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심판자이신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크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자비를 누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심판 앞에 더욱더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